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49장, 이 창세기 49장의 장 제목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이 사랑하는 12 아들들에게 유언, 축복과 또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각 아들들에게 유언, 축복과 저주를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아들에게 축복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자식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언정 내 자식이면 그 모자란 자식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은 아들들도 있지만 저주를 받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축복과 저주 그리고 기회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축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인생은 끝난 것이야, 나는 저주를 받았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복을 받은 아들들이 사라진 지파들도 있고요, 또 저주를 받은 지파가 또 강성하게 살아난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끝까지 붙잡고 축복된 인생을 끝까지 축복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붙잡고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를 다시 축복의 기회로 받을 것인가라는 것은 이 아들들의 삶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축복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49장 전체에 걸쳐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좀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자는 부모였습니다. 장자가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장자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2000년 전, 몇천 년 전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장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4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9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아야 할 장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축복입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 겉모습 외모도 탁월하고 권능 능력도 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에 끓음과 같다. 주전자에 물이 팔팔팔 끓는데 주전자가 팔팔팔 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불을 꺼야 하죠. 주전자 물이 끓었다는 것은 정욕을 상징합니다. 이 르우벤이 정욕이 끓어서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죠. 빌하의 침상에 오르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 탁월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남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너는 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저주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 왕, 예언자, 르우벤 출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르우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를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처음부터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12형제들이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 특별히 시므온과 이 레위를 형제라고 했을까요? 이 두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또 이 형제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엽고 소중했던 여동생이 이 세겜의 딸,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분노했던 형제들 중에서 특히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너가 내 여동생을 엿보게 하였으니 우리가 그에 마땅한 응당을 하겠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도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게 가서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내 여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그 조건으로 너는 할례를 받아라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헤겜, 이 하몰의 이 모든 장정들, 그 마을의 모든 족장의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합니다. 그럼 할례 3일째 가장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빼들고 그 모든 장정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정당한 분노였던 이 분노가 도를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쟁을 하면 이 이긴 자들이 이 진자들의 나귀의
말의 발목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마귀는 탱크입니다. 더 이상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소의 발목을 끊었습니다. 경제적인 보복을 한 겁니다. 아예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너무나도 가혹한 잔인한 복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형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이 두 형제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7절에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누겠다. 그리고 흩트리로다. 흩겠다. 그리고 단짝을 떼어놓겠다. 이렇게 야곱은 저주를 합니다. 실제로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점점 수가 줄어서 유다 지파로 속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 지파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제사장 지파 아니겠습니까? 레위는 자신들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는 너무나도 큰 범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너로 새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도고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는 나와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 있을 때 단 한 지파,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는 내가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저주와 같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12지파에 흩어져서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축복으로 받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보면 유다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를 칠 것이다. 바로 너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그리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를 맨다. 나귀는 절대로 포도나무에 매지 않습니다. 나귀는 잡목에 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열매, 포도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나귀가 막 날뛰면서 포도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그 아까운 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잡목에다가 포도나무에 매지 않고 잡목에 맸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보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하니까, 그만큼 포도가 넘쳐나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풍족하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 하면 생계입니다. 식수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옷을 빤다. 그만큼 유다 지파는 풍족한 지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형들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가 다 저주를 받았을 때 유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이 5장에 보면 이 장자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는데,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유다에게 있다. 그래서 왕, 메시아는 바로 이 유다의 핏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형제들은 축복대로 살아간 형도 있고, 또 이 저주를 받고 저주대로 살아간 형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받아놓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달란트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각 사람이 받은 이 도화지, 스케치북은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큰 능력, 큰 달란트, 큰 스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작은 분량을, 작은 달란트로 또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각기 받은 처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내가 받은 그 도화지에 어떠한 것을 그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이중섭이라는 화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중섭의 소, 이런 유명한 그림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이중섭 화가는 돈이 없어서, 도화지 캔버스가 없어서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까? 담백각 그 뒤에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지금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비싼 값에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느냐, 무엇을 그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스케치북은 작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붓으로 내가 멋진 인생을 그려간다면 그 그림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이 도화지와 같은 큰 캔버스 스케치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낙서를 한다면 그 스케치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스케치북을, 도화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붓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칠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온 날이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이,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붓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